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죠. 네. 어제가 구정이었죠?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이 되면 다 떡국을 드신다고 하는데 아마 못 드신 분들, 저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떡국이 나온답니다. 점심 때. 또 맛있는 떡국 한번 먹고 또 한 살 더 먹어보는 거지요. 그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성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띠오가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 있냐고. 그래서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 갔냐? 그래서 죽었다. 왜 죽었냐? 그래서 병들어서 죽었다. 그럼 아빠는 있냐요? 그래서 아빠도 없다. 왜 없냐? 죽었다니까 아빠도. 또 아빠는 왜 죽었냐요? 그래서 아빠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 너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다 있지만 목사님은 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좋을까요? 뭐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지금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석에 우리 띠오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갈 거예요, 이제. 타겠어? 적어도 형겸이가 앉아 있으면 올라탈 수 있지. 그죠? 자, 그런데 그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든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운전을 잘하신 분이 앉아 있든지 앉아 있으면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을 맡길 것이에요. 그잖아요. 자, 이 자동차를 우리 개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자동차를 스타렉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자동차 운전석에 마귀 사탄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자동차는, 그 사람은 막 무질서하게 막 죄를 지으면서 막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운전석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면 우리처럼 교회가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몰랐어요.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임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법을 따라서 행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진 거예요. 편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분리시켜요. 편을 나누어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셔요. 유일하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보였고 손으로 만져졌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들렸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유일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사셔요. 그 영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면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셔요. 만약에 우리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체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 여기는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곳에 전부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합당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기적. 여러분, 사실은 기적은 그런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본대요. 내가 지난번에 그 영화를 소개했어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 오갈 데 없는 흑인 한 명을 예수님을 믿는 아주 복된 가정에서 도와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음에 훌륭한 선수가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과거에요.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으로 충만하게 계셔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학원에 가면 학원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터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진실하게 대화해야 되고 존경하면서 대화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지요. 아까 말한 그 드라마의 영화의 그 흑이 말을 잘 안 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물어봐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빅. 그러니까 널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맨 먼저 하는 말이 내 이름 앞에 빅이라는 말을 빼고 불러주라. 의미 있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빅 니콜라스, 빅 니콜라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생각 없이 빅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몸이 크고 다음에 큰 것이 장점이고 아주 건강한 게 장점이잖아요. 빅이 장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빅이라는 앞에 이름을, 그 형용사를 좀 빼주라. 그 다음부터 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부 선한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리트예요. 최고의 장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든지 마귀가 함께 하든지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들을 많이 드러내면서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말을 하니까. 얼굴에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의 얼굴은 항상 그렇게 밝습니까? 항상 왜 웃습니까? 항상 왜 그렇게 활기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 이번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우리 처가 쪽이죠. 처형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세월을 잊어버리고 젊게만 사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내가 또 감사교회 목사가 감사를 안 하면 그 우습지 않느냐. 여러분이 또 감사교회 성도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면요, 또 감사할 일들이 막 쌓여가요. 더해와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즐겁잖아요. 감사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일 모레 70이라네요.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나요. 한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은 사탄 때문에 이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있었대? 모른대. 모르죠. 알려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아는 거예요. 뭐 태양의 흑점이 뭐 폭발해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억측이라고 해요. 억측.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태양이 폭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지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일례 되는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계수할 때에 일주일 단위로 계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걸 알게 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큰 두 가지 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일,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창조에 대해서는 뭐 알아갈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크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시고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시사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드셔요. 보존하셔요. 관리하셔요. 그래서 온 세상이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발 가만히 돌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헷갈린다. 발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대.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대. 그 주신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내가 한번 추려봤어요.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는가, 이걸 알게 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래.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걸 알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다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신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 양반이 있었고 또 하류층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카이스트 제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대접받고 사는 거지요. 근데 불가촌 천민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천민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설명 드릴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세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지금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간에 특별히 건달들의 단체를 보면은 내가 주군으로 모신 그 형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인의 뜻대로 행함이 우리의 삶의 전제예요.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선생님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편을 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지게 만드는 거지요. 옳지 않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들을 전부 책임을 지셔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전부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복된 일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알게 하셔요. 교회. 우리 따라할까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학교 아니에요. 국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예요.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만이 구원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요. 교회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멸망해 버려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 삶을 살게 하셔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 역할과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을. 네 번째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책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것은 그냥 책이에요. 책. 성경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을 분별을 해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더 높은 데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삶의 수준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해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요. 저것은 잘못됐다. 예수 믿지 않는 저것은 죄악이다. 저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상 숭배는 잘못이라.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수준도 안 돼요. 수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신령한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령한 자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은 하되 판단은 받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교회 됐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이 말씀이 지혜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품게 하셔.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감정대로, 경험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임을 알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임을 알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내일까지 설 명절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이웃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